예,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런데 사실은 좀 더 길게 했으면 좋을 텐데 길게 하면 또 말씀 많이 읽어야 돼서 좀 짧게 했습니다.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은 한번 더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성경이 지금 보니까 일단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천국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장 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단 천국 개념이 세워졌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 그곳에도 크다 작다가 있냐? 네, 혹시 있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누가 큰 자냐? 오늘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까? 여러분도 굉장히 관심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천국에서 크면 뭐 할 거며, 작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다 아름다운 곳이고, 천국은 누구나 다 가야 될 곳이고 더 행복한 공간인데, 글쎄 왜 큰 자가 나왔을까요? 왜 크다 작다가 나왔을까? 제자들은 왜 천국에서 크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한번 오늘 그 말씀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날 어렵게 다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드려요. 노준영 목사님 파송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 말씀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다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처음 설교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당분간 계속 전쟁 끝날 때까지 하나님 전쟁을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유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자동차 끌고 다니기가 힘들어. 그리고 지금 당장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봉투를 안 판대요. 한 사람당 하나밖에 안 판대. 그 정도 지금 쓰레기 봉투가 수급이 안 돼요. 원래 석유가 와야 나프탈렌 하나가 비닐을 만드는 재료가 오는데 이 재료가 지금 수급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터져도 힘든데, 우리나라의 완전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 터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힘든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끝내냐? 전쟁 끝내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두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전쟁사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평안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전쟁이 오더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을 빨리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평안히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물가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월급은 작은데 말이야. 그렇죠? 자꾸 물가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실 전에 우리가 전주에 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17장 24절부터 좀 먼저 볼게요. 예수님이 일행들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갑니다. 17장 24절 보니까 가버나움이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 호숫가의 맨 위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가면 성전을 위해서 이 돈을 받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반세겔 받는 자라고 했는데 세금 징수원들입니다. 성전세를 이제 취득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거나 성전을 보수하거나 할 때 쓰는 헌금의 내역인데,
여기 꼭 들어올 때마다 그 입구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을 뭐라면 성전세라고 표현하면서 항상 통행세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손을 내밀었어요. 돈 내놔라.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방에 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못 건드리고 베드로한테 다가와가지고 너네 선생님은 왜 반세기를 안 내? 빨리 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씩씩대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낸다, 내고 말지. 아우, 이러면서 씩씩대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또 안에서 들어보시면서 야, 시몬아,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너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야, 세상 사람들의 임금은 어떤 사람한테 관세와 국세를 받지? 어떤 사람한테 세금을 받지? 혹시 자기 아들한테 세금을 받을까? 아니면 백성들한테 받을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기 아들한테 왕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타인들한테 백성들한테 돈을 받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아들은 원래 세를 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이 당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의 아들인데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그게 맞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렇지만 그냥 세금 내자. 왜냐? 저 지금 돈 거들어 온 사람들 무한하잖아. 저 돈 거들어 온 사람들도 다 남의 밑에 있는 건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세금을 내자꾸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저 돈 없는데요 이랬어요. 하여튼 오리발 잘 내밀어 베드로는. 저 돈 없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 어부지? 저 밖에 나가서 낚시 좀 하고 와. 이렇게 예수님 보내십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러 가서 제일 먼저 잡히는 고기 있을 거야. 그 잡히는 고기 입을 좀 벌려봐. 그러면 거기에 반세길이 나올 테니까 그거 가지고 그들한테 성전세를 내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네? 예수님 말이 될까요? 돈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저 가서 너 낚시하고 와라 하고 보내시고 그 입 벌려. 그럼 거기서 반세기를 나오니까 그거 줘라. 자, 이게 우리 예수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고 다니시면서도 성전세도 내시고 열심히 먹고 사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걱정 많죠? 매일같이 뭐 돈 내야 될 거 많죠? 우리 집도 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게 많은지, 한 달이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돈 내는 게 많은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 안 되면 나가서 낚시라도 좀 해요. 그 입 벌려가지고 거기서 돈이라도 좀 꺼내서 하나님께 내자고, 성전세라도 내자고. 자, 성경은 어쨌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세금 걷는 징수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무한하지 않게 하자라고 예수님이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그 성전세를 내십니다. 저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세상의 올바른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배웁니다. 대통령은 세금 낼까요? 한국의 대통령 세금 낼까요? 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두 다 세금을 냅니다. 월급 받으면 따박따박 세금을 떼어서 한 15%인가요? 우리는 그 정도 떼어서 지금 이제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돈으로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내야죠. 돈 많은 부자면 당연히 세금 더 많이 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실 평일날 계약직으로 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 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당당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국가에서 종교인들한테도 세금을 좀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안을 만든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다 이제 목사님들을 다 추려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몇 안 돼. 세금 거둘 만한 목사님 몇 안 되고
도리어 세금 걷어가지고 줘야 될 목사님이 너무 많은 거야. 90%가 다 사례금이 없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도리어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이 퍼주게 생겼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종교세 내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돈 대신 뭘 해요? 예, 몸으로 때워,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가 돈 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퍼주고 사니 예, 그들한테 세금 걷는다는 건 조금 좀 그래요. 그런데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세금 좀 냈으면 좋겠어. 아주 좀 야가가지고 말이야. 하나도 안 내고 작은 교회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렇지? 세금이라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작은 교회에 써야지 않겠어요? 네. 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세금 좀 냈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예수님한테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18장을 딱 가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살짝 세금 때문에 화가 났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자기들도 좀 권위적인 위치에 서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왜 예수님 따라간지 아세요? 다 한 자리씩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지고 나면 나는 꼭 국무총리가 될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마태는 나는 재무장관이 될 거야. 이 사람 원래 세리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건지도 몰라요. 아무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왕자의 세금 안 내는 위치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큰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놔요. 앞에다가. 예, 너 잠깐 있어와 하고는 딱 세워놓고는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생각을 좀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교회 나와서 부자 되기 원하고 똑같이 권력 얻기를 원하고 아마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말고 저 위에 있는 큰 교회는 정치인들이 다 가서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예, 선거가 다가왔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 한번 저 교회 한번 가가지고 나한테 표 주시오 하고 인사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려고 교회 나와요, 그래? 그러려고 교회 나오면 안 되지. 평상시에 교회 나왔다가 그렇게 나가면 좀 이쁘기라도 할 텐데 권력 얻으려고 교회 나온다? 예, 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여기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네들 생각 바꿔야 돼. 어린아이 같이 됐지 않으면 성경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큰 사람이 있대요. 천국이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냐?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렵게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언가를 가지려고 추구하지 마셔야 됩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다가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한 손이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 외우고 있네, 그렇죠? 다 외우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안 그래. 한 손 한 뼘 맞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뺨을 돌려대긴 누가 돌려대? 멱살부터 잡지. 딱 잡고 확 당기지. 예,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크냐? 예, 썩어 빠진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높아지고 나는 사람들, 나 한 권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대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면서 매일같이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던가? 오늘은 또 아픈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지? 이놈의 하나님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쁠 때는 언제 계시나요? 하는 하나님. 예,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좋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나쁠 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더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고치신다고 믿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천국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많이 우리 성장하다 보니까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세운 뭐죠? 기준, 내가 세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눈, 그게 사실은 여러분, 나한테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바라보민다 그러면 어쩌면 세상은 더 정말 천국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이 먼저 어린아이 같이 다 산다 그러면 다 여기가 천국 같을 것 같아요. 다 어린아이 같으면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흑인, 백인, 황인종 같이 모아놔도 어린아이들은 뛰어놀아요. 근데 왜 조금만 크면 쟤는 흑인이냐고 놀리냐고, 왜 저는 저 아이는 황인종이냐고 차별하냐고.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다 유치원에 다 때려놓고 다시 가르쳐야 될까 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갑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네. 어떤 교회 직분자들이 어리석은 행동하는 것을 많이 봐요. 제가 교회에서도 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드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어린아이 같이 참, 우리 이승수 어르신 볼 때마다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제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보니까 목사님이 강대상 올라갈 때 예배 전에 사람들이 다 와 있어. 그리고 목사님 올라가는 중간에 탁탁탁 걸어와. 중간에 딱 길이 열려 있으니까 걸어와. 거기다 뒤에 따라 누가 따라오냐면 장로들이 따라와. 목사님이 강대상 올라가면 앞에 장로들이 쫙 앉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같이 앞으로 와. 그럼 뒤에 따라서 이제 성가 대원들이 다 따라서 또 와. 도대체 그런 퍼포먼스를 왜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앞에 있으면 부교육자들 다 여기다 무릎 꿇고 옆에다 다 세워놨어. 앉혀놔. 그리고 말씀을 전해. 도대체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당신들은 천국 갈 마음이 있냐 없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뭔가 권위인 양, 뭔가 된 양 하는 사람들, 제가 단언코 성경이 말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 하는 교회를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뭐가 의리의리하게 되어져 있는 교회, 별로 좋은 교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왕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 별로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암만 말 잘을 해도, 암만 설교를 잘해도 그들은 행동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배 후에 헌금을 걷잖아요. 우린 교회 헌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죠,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일이 헌금하는 거다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헌금 바구니 돌리고 교회 전주에 보면 11조 누가 있는지 이름이 다 불러요. 또 오늘 어떤 교회는 오늘 헌금 거는 걸 다 부르는 교회도 있더라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 그게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사람이 부르냐고. 그걸 왜 주보에 기록하면서 누구는 내 거 안 내 거를 분별하느냐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허례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만을 높이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너 참 의미 없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다. 올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자기를 낮추지 않고 높이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간다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들어간다.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간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예, 천국은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천국에 못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야. 낫다. 그 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해주면 교회 나오고 나는 뭐 잘 되면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안 될 때 교회 나오는 거고 힘들 때 교회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순수한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 안 하겠다. 헌금 많이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놀부심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놀부심보는 천국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교만한 마음, 이 놀부심법을 제가 설명드려보면 겸손하지 않은 마음, 교만한 마음, 목이 곧은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좀 놀부심법은 이런 것 같아요. 좀 많이 재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나는 국민 총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 오른편에 세워주십시오. 나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네, 다 재고 나오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겨우 교회 나와서도 나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시겠지? 예, 그만큼 주시겠지 하면 그만큼 덜어내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십시오.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세요. 차라리. 그런 거 재지 말고 하나님 믿는데 뭐 재고 이거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뭐 누가 말해도 나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러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예배의 자세고 헌금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헌금이 뭐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의 헌물이고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집에 자식을 키웠잖아요. 다들 자식을 키웠어. 몇 년만 더 키워서 이제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딸내미를 잘 키워서 부잣집에 시집 보내가지고 자 이제 한몫 잡아야지 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 있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여러분 아들 녀석 잘 키웠어. 대학까지 보내놨어. 대학에 이제 직장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딱 불러놓고 야 아들아 이제 내가 열심히 키워놨으니까 한 달에 이제 100만 원씩 딱 따박따박 붙여라. 그러려고 키우는 부모 있어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키우는 부모 있습니까? 진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부모 그렇게 계획적으로 아이들 키우는 부모 없듯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계획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한몫 챙기려고 나오는 것 같아. 네. 그러려고 나오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만큼 계획하는 만큼 그만큼 덜어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하지 말고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아는 척하지 말고 나왔으면 좋겠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산하면서 자기의 죄를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한다라고 하는 때마다 이상의 죄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욕심은 죄의 책에 잘 기록되고요. 악한 마음은 죄의 책에 기록이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 회방죄, 이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 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죄의 기록책에 잘 기록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책에 있는 죄들은 그대로 지옥 가서 받게 된대요. 천국이 있듯이 지옥이 있대요. 지옥을 가게 되면 죽느냐? 안 죽는데요. 천국도 안 죽고요. 지옥도 안 죽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죽어도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했던 이 영혼은 안 죽어요. 어디 가서 죄를 그대로 다시 했던 대로 돌려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싹 지우고 천국에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다시 천국에 가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상을 받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표현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그를 품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품어라. 또 그렇게 말하였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를 소자라고 표현합니다. 약한 자를 소자라고 표현해요. 이 약한 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물 한 그릇 한 잔을 주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헌금할 필요 없어. 대신 물 한 잔 내 예수님 이름으로 옆 사람한테 한 잔 주세요. 네? 우리 저기 박미연 집사님이 일하시면서 옆에 새로운 사람 올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복 받고 준 사람도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그렇게 목이 뻣뻣하면 어느 날 목이 뻣뻣해진대요. 목도 못 돌릴지 몰라. 천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맨 끝에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낮은 자로. 어쩌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에 기브스 좀 풀러요. 목이 너무 뻣하면 안 돼. 나는 잘난 척 하는 거 참 좀 그래요. 잘난 척 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래. 뭐가 있다고 잘난 척하고 나는 사장이라고 잘난 척하고 나는 교회에서는 특히나 장로니까 나는 권사입니다 라고 잘난 척하는 거. 장로가 뭐 해야 돼요? 권사 뭐 해야 되죠? 섬겨야 되지. 그걸 이제 어렵게 섬긴다고 표현하지만 제일 쉽게 설명할게요. 나가서 저 앞에 나가서 장로님 되시면 우리 교회 장로님 없구나. 장로님이 되시면 저 나가서 인사해야 돼. 성도들한테 손잡아주고 아픈 일 있으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분이 장로님이셔야 돼요. 목사님 따라올 때 목사님 앉고 장로님 쭉 앞에 앉고 이런 사람들은 장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맨 꼬라비들이 앞에 오는 거야. 장로 목사부터 제일 밑에 꼬라비들이 여기 앉아서 내가 누굽네라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서는 꼬랩이라고. 자, 특히 교회에서 무조건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들은 누굴 더 챙겨야 돼요? 그들을 더 챙겨야 돼. 그 사람들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려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 안 나가는 이유,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안 나가요. 나는 저 장로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또 집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 저 시어머니 때문에 절대 교회 나가기 싫어요. 나는 저 며느리 때문에 절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누구 때문에? 교만한 나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물 한 잔도 안 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여러분, 금 주라는 거 아니잖아. 밥 한 끼 맨날 사주라는 거 아니잖아. 물 한 잔 주래요. 물 한 잔.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주래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한 소자를 실망시키는 거라고 말해요. 실족이라고 성경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대요. 성경을 이렇게 한 사람 실족시키면 아무튼 여러분 손해보면서 무조건 잘하라는 건 아닙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퍼져야 될 이유는 없죠. 돈 다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물 한 잔도 안 주냐고. 그렇게 인색해서 되겠냐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을 속이거나 인색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물 한 잔 줄 수 있는 여유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 없는 걸로 알고 바깥 사람한테 좀 소리친 거지. 현대 세대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물건 살 때 절대 물건값 깎지 맙시다. 흥정은 해야지 장터니까 흥정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터무니없이 억지 부리지 마세요. 이게 1,000원짜리인데 800원, 500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1,000원짜리인데 500원 깎아다니면 되겠어? 적어도 100원 깎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맙시다. 전도하려고 해도 이런 사람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더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너무 인색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봐. 절대로 인색하지 마세요. 옆 사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현대인의 전도는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방법이 옛날처럼 무조건 예수입니다. 천국 불신족 이러면 안 온대요. 그런데 옆에 사람 보고 물 한 잔 받은 그 사람 고마워서 교회 한번 나오자 할 때 나온대요. 이게 관계 전도의 방법이래요. 저는 교회 나오세요 하면 요즘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심전심은 될 것 같아요. 이심전심 뭐예요? 내가 잘하면 타인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정. 네? 초코파이 말고 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을 가지고 사람들 다가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동하면 나오지 말아도 나올 것 같아요. 원주 좋은 교회 우리 나오시니까 어때요? 정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10절 갑시다. 10절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 자, 여러분의 천사가 다 천국에 있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기 맨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저 하나님 앞에도 있대요. 이들은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화내고 욕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당한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이른대요. 제자가요, 저 아이가요, 나한테요, 이렇게 막 해코지했어요. 하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읽는데요. 읽어가지고 그 사람 죄 하나 쭉 더 늘려놓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천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잘하면 잘했다고, 누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열심히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상처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겸손하고 항상 사람들한테 물 한 잔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비유와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다. 양치기는 어떻게 할까?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헤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양치기가 양을 찾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보십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나한테는 9개가 있는데 1개가 부족해. 그 10개를 채우려고 1개를 찾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기분 좋죠? 예, 목사님이 기분 째진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런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99마리 다 놔두고 한 마리 찾아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목에 메고 덩신없이 춤추는다. 기뻐하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잃은 양 한 마리 찾아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예, 그래서 원주 좋은교회가 이 부활주일날만큼 또는 성탄주일만큼 특별하게 우리 12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생일 주간이에요. 그런 교회 주간에는 이웃을 초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이 많아요. 우리 교회 사랑 많아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이렇게 초청해주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율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이니까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대요. 밖에 교회 안 다니고 주일날 유튜브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참 많대.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평상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듯이 물 한 잔 주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랑이 많은 사람 따라 교회에 나온답니다. 여러분 정성에 의해서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온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데 왜 교회를 못 나오겠어? 그렇죠? 그런 교회면 나도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랍니다. 잃은 양 하나를 찾아서 잘 섬기는 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 낮아지는 사람이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주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다 착합니다. 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거죠? 천국에서 가장 사랑 많은 자리, 사랑받는 자리에 하나님 두실 거죠? 우리 성도들을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준비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도 그렇게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